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찬양대에게는 또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문수현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문수현이라고 하는 이 시인의 쓴 시 중에 홀로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홀로 아름다운 것은 없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이 아름다운 것은 바위와 숲이 있기 때문입니다. 숲이 아름다운 것은 초목들이 바람과 어울려 새소리를 풀어놓기 때문이다. 산과 숲이 아름다운 것은 머리 위엔 하늘, 발 밑엔 바다, 계절이 드나드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들러리선 그 사이에 그리운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나누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지요. 옆 사람 한번 보면서요, 눈빛을 교환하고 우리가 이 시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늘 우리가 삶에서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6월의 첫날가 어제죠. 지방 목사님 자제분 결혼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닌데 좀 일찍 갔습니다. 이제 가서 앉아 이렇게 있는데 예배당 안에서 막 사람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사회자는 긴장이 됐는지 계속해서 원고도 보고 또 연습도 해보고 있어요. 마이크는 잘 되는지 똑똑똑 이렇게 하고 있고요. 카메라맨은 꽃도 찍고 사람도 찍고 하면서 계속 셔터를 누르고 있습니다. 또 한켠에서는 양가의 어머니들이 화촉점화를 연습하느라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제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흐트러짐 없이 예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선을 옆으로 이렇게 돌렸더니 그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습니다. 결혼식이라서 먼 길 달려온 그 지인들이 서로 만나서 행복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행복한 이야기들을 나눠요. 또 한켠에는 앉아 있는데 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다리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인터넷 서핑을 하기도 합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참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어찌 보면 하나의 큰 동일한 공간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서로 독립된 개체로서 각각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그 길목에서 함께하며 또 그 길목에서 여러 교류들이 아주 다이내믹하게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끔 광화문에 나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면 거기는 조용한 날이 없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내가 옳다 소리치고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내가 옳다 소리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피켓을 들고 있고요. 그런 사이에서 경찰은 혹시 무슨 일이나 생겨나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지키고 경계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과연 어느 것이 옳을까? 이쪽에 물어보면 이쪽에 이것이 옳고 진리라고 말하고, 이쪽에 물어보면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그런 모습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이 늘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성경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몸을 굽혀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또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해요. 그런데요, 바른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첨예한 대립이 있을수록, 그리고 여러 복잡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수록 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가왔어요.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자 그렇게 쭉 말씀하시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입을 바라보고 있고 귀를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소요의 사태가 일어나 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소요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 여인을 누구냐?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회중 앞에다가 딱 세워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했던 시선은 이제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로 모든 시선이 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을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의 모세의 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자,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팩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죄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의 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요. 팩트도 근거도. 그런데 그러한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광장,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회중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지금 끌려 나와서 회중 앞에 서 있는 여인입니다. 그의 심정이 지금 어떨까요? 오늘 이 여인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 여인이 지금 아픈지 건강한지 이런 거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슨 설명만 하고 있느냐?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라는 말로 그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곁으로 온 것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를 붙들어서 회중 앞에다가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지금 자신을 엄습하고 있는 이런 여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은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타인의 결정에 달려있다. 지금 이렇게 여기는 여인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두 번째는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의 지금 판단과 생각과 모든 것은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주님께 나왔을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올가미에 빠지게 만든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세 번째는 회중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제 깨달음이 생겨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자신들의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얘기처럼 모세의 법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모세의 법에 그렇게 기록됐다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지, 그럼 되는 것 아니야? 명확한 근거도 있고 더더군다나 내 문제도 아니고 나랑 무슨 상관이니까, 나는 지금 말씀을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는 이때 이 순간이 내게는 더 중요하고 방해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진 회중들이 그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하튼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그 질문은 한마디로 돌로 치리이까, 이거였습니다.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현장,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걸렸다고 하는 그 죄악의 문제를 놓고서 돌로 치리이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측을 빗나가는 침묵의 행동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 요한복음 8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 첫 번째가요, 몸을 굽히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에 초점을 잡아요. 그러나 오늘이요, 다른 번역 성경들을 다 보게 되면 몸을 굽히렸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을 굽히려요. 여러분, 뭐 물건 들으려고 그래서 몸 이렇게 굽히면 여러분 아이고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앉았다가 일어나면 막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우두두둑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막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해요. 그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굽히려서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로 해야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명확하고 크고 우렁차야 그것이 잘 들려요.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려요.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땅에다가 글을 쓰시려고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아, 도대체 뭘 쓸까? 회중들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앞에 있는 몇 사람 정도밖에는 못 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려 글을 쓰시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안달복달하게 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하므로 예수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함으로, 쓰고 있는 동안에, 몸을 굽히려서 쓰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지금 막 재촉하는 거예요. 예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뭘까요?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하는 행위의 문제보다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내가 그 죄인은 아닌지 그거를 오늘 묻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자기의 주장만 막 외치는 것처럼 마치 그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공격적으로 말하고 막 적대적인 행위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광장과도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아. 나 같으면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 상황과 원인이 어떠하든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난무,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행위에 대한 진단을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진단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그 상황 속에서 너의 존재를 살피라.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리까 쳐요. 그렇게 하면 너무도 쉬운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율법이 담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또 그 뜻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기록됐는데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가 비록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 회중들 앞으로 그렇게 끌려 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 같아도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율법은 그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의 고려도 없이 한마디의 생각도 없이 그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됐으니까 죽여야 돼. 죽이면 되는 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게 로마서 7장 7절에 있어요. 저는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생각을 로마서 7장 7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율법이 곧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던들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더라면 탐욕이 죄라는 것을 나는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죄다. 그러면 그 죄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들이 정말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죄 졌다면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냥 죄를 졌어? 그러면 딱 하고 바로 심판하면 다 끝날 일이에요. 모세의 율법대로. 근데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도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혔어? 증거도 분명해. 모세의 율법은 판례가 있어. 돌로 치라 그래. 돌로 쳐서 죽여. 그러면 끝나는 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그것을 타당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막 지금 아우성되며 많은 사람들이 재촉해요. 예수님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예수님 대답하세요. 그럴 때에도 몸을 굽으려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동의 시간 속에 성찰의 여백을 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이렇게 놓여졌을 때 몸을 구부려서 글을 쓰고 계시는 주님의 이미지를 항상 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 아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건 죄야, 이거는 아니야. 수도 없는 갈래길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항상 몸을 구부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이것을 고민하고 또 이것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급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결정,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몸을 구부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몸을 구부려서 이제 그렇게 글을 쓰니까 재촉하다가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다음에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당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뭘 받았다고 해요? 양심의 가책. 그 양심 속에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 마음에 양심의 울림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누구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하나씩 나가요?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 그러니까 어른들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길지요. 젊은이는 지금까지 살아온 길보다 앞으로의 길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니 어느 순간에 나는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 여인을 돌로 쳐야 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바로 그 여인이었던 거예요. 돌아보니 나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손에 끌려 회중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그런 여인의 모습처럼 내게도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들었던 돌, 이것은 의로운 돌이야 생각하면서 들었던 돌, 그것을 어느새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는 거죠. 한 사람, 두 사람, 젊은이까지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죽임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아우성이 있던 광장에 오늘 침묵이 그 안에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 우리 너무 쉬워요. 어떤 순간에. 여러분, 무슨 뭐 대통령이 뭐 이렇다. 뭐 누구도 뭐 군대에서 사고 나면 군대에서 이렇다. 젊은이들이 탈선하면 젊은이는 뭐 이래서 그렇다. 대중가요 가수가 이랬다 그러면 이거 이렇다. 우리는요, 참 그거 얘기할 때에 우리가 참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치리까라는 질문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성찰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의 중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처음에 몸을 굽혔어요. 그리고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의 것,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다리려고 몸을 굽히며 행동의 메시지를 줬다면,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곱씹을 시간을 주님께서는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를 도대체
얼마나 쓰셨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 이게 참 번역이 잘 됐는데 거기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시 몸을 굽혀 계속해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성경에는요, 무엇을 쓰셨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쓰시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있지 무엇을 썼는지는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동의 언어, 몸을 굽히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행동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문을 작성하고 또 여러분 앞에 선포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쉽게 어느 상황 속에서 몸을 굽히는 것, 나 자신이나 타인이나 우리는 이런 성찰의 시간, 너무 우리들이 이런 시간들이 적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몸을 굽으리시고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을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서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인사할 때 주님이 날 사랑하듯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또 오늘 밥 먹을 때 또 막 이렇게 구부리고 먹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이 이미지만큼은 여러분이 꼭 새겨 넣으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는요, 바른 깨달음은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른 깨달음은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율법으로 처형할 것인지의 문제 앞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제 일으키셨어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도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굉장한 거죠. 또요, 타인의 행위를 보면서 죽어 마땅해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에서 회중들이 자신의 존재를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시선을 바꾸셨습니다. 그 죄짓지 않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어. 어른들로부터 젊은이 모두가 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죄인이야. 난 은혜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고서 다 돌아갔는데 이 여인은요, 지금도 두려움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다 이제 갔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지금 이렇게 하고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고개 들어 확인해봐.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정죄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구 경기, 축구 경기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막 하고 있으면 실수하면은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축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야, 이 천수. 야, 똥볼을 또 차냐? 왜 너한테만 가면 그래?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막 축구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가면 낫냐? 뭐 이런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난 못해요. 나는 못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 국가대표가 나가서 금메달 따고 들어오면 어때요? 막 들어올 때 금이 환영해요. 막 빰빠빰빠빰 하고 막 이렇게 폭죽 터뜨리고 플래카드 하고 뭐 대한의 뭐 건아들 뭐 해갖고 막 이렇게 해요. 예선 탈락하고 오면요. 언제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쥐도 사도 모르게 다 가요, 다. 왜 그래요? 이기면은 막 칭송받고 지면은 막 죄인 되고 막. 특별히 한일전에서 지면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 죄인, 대역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 그랬냐고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며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내가 이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어. 근데 그를 향하여서 정죄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시선들이 나를 향해서 있는 것 같아. 그게요, 나를 오늘 주눅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깊은 골방으로 지금 나를 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될 거,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말씀으로 고개를 들고 그러면서 내가 이 정죄의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구나. 정죄로 시작했지만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걸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겠죠.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정죄가 너를 절망으로 밀어뜯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 중요한 건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제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동일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깨달음. 주님께서 고개 들라고 해서 들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정죄하던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이제 내가 이 음행 가운데에서 내가 이 죄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동일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회중 앞으로 나왔던 이 여자는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를 떠나서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하며 새 인생을 출발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하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시는 그 깨달음들 앞에서 우리는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남편을 향해서 남편 그래야지. 남편은 그러는 거야. 다른 집은 아내를 공주처럼 떠받들어. 당신은 날 식모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시선 처리를 잘해야 돼. 시선 처리를 잘해야 돼. 자녀들한테 그래요. 야, 어버이날에 야, 저쪽 철수하고 영인의 집에는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사줬대더라. 시연아 니넨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폭망하는 겁니다. 애들 말대로. 중요한 건 뭐예요? 내년에도 어버이날은 있단다. 나는 너희를 신뢰한다. 주님이 너를 보고 신뢰하듯이 시연아, 고개를 들어라. 여러분들도 왜 그랬냐고 그러고 묻고 그러지 마세요. 시연이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맛있는 거 사줬어요. 말해놓고 나면 수습이 어려워요. 중요한 건 바른 깨달음은 변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요,
정죄하는 마음 이런 게 들고 싶으면 반대로 칭찬하세요. 네, 칭찬하세요. 저보고 목사님 왜 뚱뚱해요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듬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박경찬 집사님 그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다 보시기가 돼 있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칭찬과 격려와 응원의 문화가 우리를 아유 뭐 말해야 알아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보도 많으시고 위로하시고 손잡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아우성은요 끝없이 있어요. 온 세계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결단을 요구.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바른 질문인가? 행위에 대한 정죄의 질문인가? 아니면 존재에 대한 긍휼의 질문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깨달았다면 실수할 수 있죠.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바른 깨달음으로 바른 결단을 가지고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날마다 피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내게 들려주셨어. 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탁 치셨어. 그 말씀 여러분 꼭 붙들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의도치 않게 정죄했어요. 주님, 내가 칭찬하고 격려하며 세워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어요.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다짐과 결단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몸을 굽으려, 몸을 또 다시 굽으려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 주님의 그 그림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어떤 순간에도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죄 졌으면 죽어야 돼,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됐으니 죽어야 돼, 그렇게 소리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몸을 굽으려서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몸을 굽으렸던 성찰의 시간이, 몸을 굽으렸던 이해의 시간이, 몸을 굽으렸던 사랑의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았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변화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정죄가 판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서로 옳다 주장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몸을 굽으려 땅에 글을 쓰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말하기보다 듣기를 속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칭찬의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서로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